지리산의 숨결은 깊고 서늘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쌍계사의 거대한 지붕을 누르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이따금 골바람을 타고 맑은 울음을 토해냈다. 늦가을 새벽의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폐부를 찔렀다. 대웅전 법당 안 이른 후반의 주지 해안 스님은 미동도 없이 좌정에 있었다. 희미한 촛불이 스님의 깊게 팬 이마 주름을 비추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으나 감은 두 눈과 굳게 닫힌 입술은 수십 년 묵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스님의 존재 자체가 이 거대한 산사의 고요함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았다. 그때 요사체의 작은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내 살배기 동자승 도담이 솜니부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꼼지락거리며 기어나왔다. 흡, 추워. 아이의 입에서 나온 흰 입김이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도담은 이 절에서 가장 작은 존재이자 가장 늦게 잠드는 호기심이었고 가장 일찍 깨어나는 투정이었다. 갓 입산한 지 석 달 아이에게 산사의 새벽은 여전히 낯설고 무서운 시간이었다. 도담아. 어둠 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안 스님이 어느새 법당에서 나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도담은 이불 속에서 눈만 뻐끔 내밀었다. 스님, 아직 해가 안 떴습니다. 부처님도 주무십니다. 해안 스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70년 넘게 수행한 노승의 미소는 새벽 이슬처럼 맑았다. 부처님은 주무시지 않는단다. 늘 깨어 계시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뿐이다. 스님은 천천히 도담에게 다가와 이불을 걷어주었다. 아이는 얇은 무명옷 차림으로 오들오들 떨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두툼한 장삼 자락을 풀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쌌다. 아버지의 품보다 넓고 할아버지의 온기보다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다. 오늘은 너와 내가 아주 먼 길을 가야 한다. 도담의 눈이 번쩍 뜨였다. 먼 길이요? 저작거리 말입니까? 도담이 절에 오기 전 아주 잠깐 머물렀던 저작거리. 그곳은 시끄럽고 맛있는 냄새가 나고 알록달록한 것들이 넘쳐나는 신기한 곳이었다. 그렇다. 화개장터까지 가야지. 오늘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첫날이다. 중한날이지. 해안 스님은 도담의 손을 잡고 찬물만 나오는 세면장으로 이끌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얼굴을 담근 도담이 악소리를 질렀지만 해안 스님은 묵묵히 아이의 작은 발까지 씻겨주었다. 차가운 물은 흐릿한 정신을 칼처럼 베어냈다. 정신이 드느냐? 네, 스님. 코가 얼었습니다. 하. 코가 얼어야 귀가 열리는 법이다. 스님은 도담에게 작은 회색 승복을 입혔다. 4살 아이에게는 한참이나 커서 소매를 몇 번이나 접어야 했다. 삐뚤빼뚤 동여맨 허리띠에 제 몸만 한 작은 목타까지 쥐어주니 제법 동자승의 태가 났다. 스님, 이것도 가져갑니까? 도담이 가리킨 것은 자신의 키만 한 댄잎으로 만든 작은 빗자루였다. 그것은 마당을 쓰는 것이지 길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이것을 가져가야지. 해안 스님이 내민 것은 목에 걸 수 있는 작은 자루였다. 그리고 그 안에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주먹밥 하나를 넣어주었다. 이것은 도담의 눈이 밥보다 더 동그래졌다. 길 위에서는 어떤 인연을 만날지 모르는 법이다. 내가 지녀야 할 공양이다. 드디어 채비가 끝났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낡은 바루바루를 어깨에 메고 도담은 작은 주먹밥 자루를 가슴에 품었다. 두 사람은 대웅전을 향해 합장 3배를 올렸다. 부처님 다녀오겠습니다. 도담이 낭낭하게 외쳤다. 해안 스님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육중한 쌍계사 일주문이 새벽을 가르며 열렸다. 문 밖의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산사의 고요함과는 다른 스산하고 거친 바람이 두 사람을 맞았다.
내 살배기 동자승 도담의 첫 번째 수행길 화개장터를 향한 첫걸음이 어둠 속으로 내디뎌졌다. 도담은 일주문을 나서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해가 정말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해안 스님이 멈춰서서 아이의 반질반질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해를 맞으러 가는 길이다, 도담아. 어서 가자꾸나. 노승과 동자승, 크고 작은 두 개의 그림자가 지리산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십리벚꽃길의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십리벚꽃길. 봄이면 연분홍 꽃구름이 하늘을 덮는다는 그 길은 늦가을의 새벽 속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앙상한 가지들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팔을 벌린 듯 스산했고 밤새 내린 서리가 떨어진 낙엽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담의 작은 고무신이 젖은 흙과 낙엽을 밟을 때마다 사박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길 한쪽으로는 화개천 물소리가 요란했다. 스님, 물이 화가 났습니다. 도담이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외치며 해안 스님의 장삼 자락을 꽉 붙잡았다. 해안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화가 난 것이 아니다, 도담아. 저 물은 그저 제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데 꼭 저번에 공양간 보살님이 불벼락 내리는 소리 같습니다. 해안 스님은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거침없이 몸을 던진다. 저 소리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겠다는 다짐의 소리다. 유순하되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 물의 덕이지. 도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저 스님의 옷자락을 더 세게 붙잡을 뿐이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옅은 먹물색에서 푸른 빛으로 다시 붉은 기운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장엄한 지리산의 능선 위로 해가 솟아오르자 밤새 숨죽였던 세상이 일제히 빛깔을 드러냈다. 와! 도담은 걸음을 뚝 멈췄다. 앙상했던 벚나무 가지들 사이로 이름 모를 잡목들이 온통 붉고 노란 옷을 입고 있었다. 햇살이 그 단풍잎들을 비추자 마치 수천 개의 등불을 켜놓은 듯 눈이 부셨다. 스님,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도담이 발을 동동 굴렀다. 해안 스님은 그 자리에 지팡이를 짚고 섰다. 아름답구나. 저것이 바로 산이 중생에게 베푸는 마지막 공양이다. 공양이요? 먹지도 못하는데요. 눈으로 먹는 공양이지. 저 잎들은 봄부터 여름까지 푸른 그늘을 만들고 이제 겨울을 앞두고 제 몸에 남은 모든 빛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게다. 가장 뜨겁게 자신을 비워내고 있는 게지. 도담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름답다는 말뜻은 알 것 같았다. 아이는 쪼르르 달려가 가장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를 주워들었다. 스님, 이것도 부처님 선물 드려도 됩니까? 물론이지. 내 마음이 담겼으니 세상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선물이 될 게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재빠른 그림자 하나가 도토리 나무를 타고 올랐다. 스님, 저기, 저 조그만 거, 꼬리가 큽니다. 도담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다람쥐라 부른단다. 겨울을 날 양식을 구하러 바쁜 게지. 겨울. 춥습니까? 춥단다. 허나 저 다람쥐처럼 부지런히 준비하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지킬 수 있는 법이지. 저 작은 미물도 저리 애쓰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해안 스님은 도담이의 질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길 위의 법문으로 삼았다. 도담은 처음 보는 세상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졌다. 스님, 저 돌은 왜 저기 누워 있습니까? 오래 걸어 다리가 아파 쉬는 게지. 스님, 구름은 어디로 갑니까?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주러 가는 게다.
한참을 걷자 도담의 작은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스님, 다리가 제 말을 안 듣습니다. 도담이 길가에 털썩 주저앉아 울상을 지었다. 해안 스님은 말없이 아이 앞에 등을 돌리고 쪼그려 앉았다. 업히거라. 스님, 저는 무겁습니다. 내 몸무게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힘들다는 생각이 무거운 것이다. 어서. 도담은 주저하며 해안 스님의 등에 엎였다. 이른 후반 노승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스님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조금도 힘든 기색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도담아. 네, 스님.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스님의 큰 머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훨씬 먼 곳이 보입니다. 그렇지. 때로는 이렇듯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야만 더 멀리 볼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게야. 그것이 인연이란다. 도담은 스님의 등에서 전해오는 따뜻한 온기에 스르르 눈이 감겼다. 아이는 스님의 등에서 작은 숨을 몰아쉬며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끌벅적한 소리와 비릿한 강 냄새, 고소한 기름 냄새가 섞여 도담의 잠을 깨웠다. 스님,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사람 사는 냄새다. 다 왔다. 화개장터다. 해안 스님이 도담을 땅에 내려주었다. 아이의 눈앞에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하고 소란스러운 세계가 펼쳐졌다. 섬진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장터에는 수백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들끓고 있었다. 화개장터 어귀는 그야말로 인산이네였다. 지리산에서 캔 약초 냄새, 섬진강에서 갓 잡은 은어 굽는 냄새, 뜨거운 솥에서 끓어오르는 판죽 냄새가 뒤섞여 도담의 코를 어지럽혔다. 우와! 스님! 저기 떡! 도담이 손가락질한 곳에서는 하얀 김을 뿜으며 시루떡이 익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다. 해안 스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도담아, 우리는 저것을 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음을 구하러 온 것이다. 마음을요? 그렇다. 저작거리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저들의 고단함을 보듬는 마음을 구하러 온 게다. 그때 도담의 배에서 꼬르륵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다. 새벽에 절을 나선 뒤 한참을 걸은 탓이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 제 배를 두 손으로 감쌌다. 해안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장터 입구의 큰 고목나무 그늘로 아이를 이끌었다. 자, 이제 내 공양을 먹을 때다. 스님은 도담의 가슴팍에 매달린 주머니에서 김이 식은 주먹밥을 꺼내주었다. 도담은 신이 나서 밥을 받아들었다. 산사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에 바로 공양만 하던 터라 이렇게 길에서 먹는 주먹밥은 그 자체로 별미였다. 아이가 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흑, 흑. 고목나무 기둥 뒤편 후미진 구석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도담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도담 자신보다 더 작아 보이는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때에 절어 새까만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늦가을 바람에 맨발이 붉게 얼어 있었다. 아이는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배를 움켜쥐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도담은 손에 든 주먹밥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스님, 저 아이가 웁니다. 해안 스님은 이미 그 아이를 보고 있었다. 노승의 눈에 깊은 연민이 스쳤다. 그래, 몹시 배가 고픈 게야.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모양이다. 도담은 손에 든 주먹밥을 내려다보았다. 너무나 먹고 싶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는데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 목구멍이 꽉 막히는 듯 했다. 아이는 주먹밥을 쥔 손을 등 뒤로 슬쩍 감췄다.
해안 스님은 그런 도담을 묵묵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담은 주먹밥을 다시 앞으로 꺼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손톱만큼 떼어내어 입에 넣었다. 밥알의 단맛이 혀에 닿았다. 하지만 그 순간 구석의 아이가 끄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도담의 작은 마음속에서 천갈래 만갈래의 생각이 오갔다. 이건 스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나도 배가 고픈데. 하지만 저 아이는 나보다 더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아이는 힐끔 해안 스님을 쳐다봤다. 스님은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선택은 온전히 도담의 몫이었다. 도담은 다시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려다 말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구석의 아이에게 다가갔다. 여자아이는 낯선 이의 접근에 잔뜩 경계하며 몸을 더욱 웅크렸다. 도담은 망설였다. 자신의 유일한 간식, 이 길 위에서 유일한 기쁨. 아이는 제 손의 밥과 우는 아이를 번갈아 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먹밥 전부를 아이의 새까만 손에 쥐어주었다. 여자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이내 허겁지겁 마치 짐승처럼 밥을 입안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볼이 미어 터져라 밥을 씹는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도담은 빈손으로 터덜터덜 해안 스님에게 돌아왔다. 스님. 그래, 도담아. 저는 배가 고픕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해안 스님이 커다랗고 따뜻한 손으로 도담의 작은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래, 배가 고프지. 허나 가슴은 따뜻하지 않느냐. 도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배는 텅 비어 꼬르륵거렸지만 가슴 한 구석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뿌듯했다. 도담아. 해안 스님이 도담의 눈을 맞추며 나직이 말했다. 움켜쥐면 한 끼의 밥이지만 나누면 세상을 데우는 공덕이 된다. 내가 쥔 그것은 밥이기도 하고 그 아이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내가 방금 한 그것이 바로 자비란다. 스님은 다시 한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만 우리 수행자는 비우는 것을 배운단다. 무소유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내게 가장 소중한 것조차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다. 너는 오늘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법을 배운 게야. 해안 스님은 낡은 바루를 고쳐매었다. 자, 이제 우리도 공양을 구하러 가자. 내가 베푼 공덕이 우리의 바루를 채워줄 게다. 해안 스님이 먼저 장터 안으로 들어서며 목탁을 쥐었다. 똑, 똑, 똑. 4살 동자승 도담도 제 작은 목탁을 쥐고 스님의 뒤를 따랐다. 또각, 또각, 또각. 크고 작은 2개의 목탁 소리가 시끄러운 장터의 소음을 뚫고 맑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화개장터의 소라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불길처럼 해안 스님과 도담을 삼킬 듯 했다. 늙은 노승과 앳된 동자승의 등장은 시끄러운 장바닥에 잠깐의 쉼표를 찍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혹은 무심하다는 듯 두 수행자를 힐끗거렸다. 해안 스님은 장터의 가장 복잡한 길목에 멈춰 섰다. 그리고 낡은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어깨에서 바루를 내려 정갈하게 받쳐들었다. 똑, 똑, 똑.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해안 스님의 목탁 소리는 쇠를 두드리는 소리, 생선을 내리치는 소리, 흥정하는 고함 소리 사이를 유유히 헤엄쳤다. 그것은 무엇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존재의 알림과도 같았다. 도담도 스님의 흉내를 냈다. 또각, 또각, 또각. 아직 손에 힘이 없어 목탁 소리는 엇박자를 냈지만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첫 번째 인연은 비단 가게 주인이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금가락지를 낀 손으로 주파나를 튕기다 말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해안 스님을 쳐다보았다. 에이 스님,
재수옴붓개실이 아침부터 오늘은 매상이 영 틀렸구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도담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스님, 저 아저씨가 우리한테 화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담이 속삭였다. 해안 스님은 그저 묵묵히 합장 반배를 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목탁을 쳤다. 도담아, 스님이 나직이 불렀다. 우리는 탁발을 하는 수행자다. 탁발이란 의탁할 탁에 발이 때 발을 쓴다. 중생에게 몸을 의탁하여 이 육신을 부지한다는 뜻이지. 허나 그보다 더 큰 뜻이 있단다. 스님은 다음 가게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우리는 밥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에게 복을 지을 밭이 되어주는 것이다. 저 비단 장수는 오늘 제 밭에 씨앗 심기를 거부한 게지.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탓이다. 노여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느니라. 두 번째 인연은 생선전에서 만났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좌판 앞에서 한 안악이 펄떡이는 잉어를 도마에 내리쳤다. 퍽! 소리와 함께 잉어의 몸부림이 멎었다. 도담은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안악은 피가 묻은 손으로 치마에 쓱쓱 닦더니 해안 스님과 도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고, 우리 아들 생각나네. 우리 막둥이도 저만할 땐데. 안악은 잠시 망설이더니 좌판 구석에서 가장 작은 조기 새끼 한 마리를 집어 해안 스님의 바루에 넣으려 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바루의 뚜껑을 닫았다. 보살님, 그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허나 우리는 살생한 것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스님,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럼. 안악은 어쩔 줄 몰라 하다 이내 제 앞치마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 바루에 넣었다. 이거라도 우리 아들 아프지 말라고 부처님께 등이라도 하나 달아주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의 자비심이 이미 아드님을 지키는 밝은 등이 되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도담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다. 안악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장터를 한 바퀴 도는 동안 해안 스님의 바루는 조금씩 채워졌다. 누군가는 쌀 한 주물, 누군가는 무청시래기 한 주물, 또 누군가는 이름 모를 약초 몇 뿌리를 보시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도담의 굶주린 배를 당장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도담의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다. 냄새는 더욱 지독해졌다. 국밥집 앞을 지날 때는 뜨끈한 사골 국물 냄새가, 떡집 앞을 지날 때는 달콤한 팥시루 냄새가 아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먹고 싶다. 아까 그 주먹밥. 반쪽이라도 남길걸. 도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였다. 아이고, 이 이쁜 동자 스님은 뉘신고. 한 할머니가 도담의 앞을 막아섰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캔 도라지와 더덕을 팔러 나온 듯 할머니의 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다. 남은 것이라곤 잔뿌리 몇 개뿐이었다. 배고프지야? 쯧쯧. 이 어린 것이 무슨 고생이람. 할머니는 자신의 품속을 한참 뒤지더니 얇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할머니 자신의 점심이었을 딱딱하게 식은 보리밥 한 덩이였다. 스님, 이런 누추한 걸 드려도 될지. 할머니가 해안 스님의 눈치를 살폈다. 해안 스님은 그 어떤 공약물보다 귀한 것을 받든 듯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바루를 내밀었다. 보살님,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공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밥알 하나하나에 보살님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으니 이는 황금 만냥보다 무거운 보시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보리밥을 바루에 넣었다. 아이고, 스님, 복 받으실 겁니다. 복은 이미 제가 아니라 보살님께서 짓고 계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도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다. 동자 스님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소. 부처님 복 많이 짓고. 도담은 고개를 꾸벅 숙였다. 이상했다. 배는 여전히 고픈데 아까처럼 서럽지가 않았다. 텅 빈 배를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채워주는 듯 했다. 탁발은 정오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바루는 쌀과 보리, 잡곡과 채소들로 묵직해졌다. 해안 스님과 도담은 장터가 떠나가라 고함을 치던 뻥튀기 장수에게 마지막 합장을 하고는 소란스러운 화개장터를 벗어났다. 두 사람은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작은 샛길로 빠져나왔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강물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펼쳐졌다. 해안 스님은 강가에 자리를 잡고 바루를 열었다. 자, 도담아. 이제 공양 시간이다. 네, 스님. 해안 스님은 바루 안의 것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쌀과 잡곡은 따로 모으고 채소도 따로 모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 할머니가 보시한 식은 보리밥 한 덩이. 스님은 그 밥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다. 자, 내 몫이다. 스님은요? 이것은 내 몫이지. 도담은 자신의 몫을 받아들었다. 아까 자신이 나눈 주먹밥보다 작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게 느껴졌다. 아이는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다. 보리밥은 껄끄럽고 차가웠지만 씹을수록 구수한 단맛이 우러나왔다. 도담아. 밥을 먹는 아이를 보며 해안 스님이 물었다. 오늘 내가 받은 밥이냐 아니면 내가 아까 나눈 밥이냐? 어느 것이 더 맛있더냐? 도담은 입안 가득 밥을 문 채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여기에서 먹는 밥이 가장 맛있는 법이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보리밥을 씹으며 먼 강물을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은 저마다 다른 곡식이요, 채소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모두 같았다. 그것은 나눔이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그 마음을 먹고 사는 게야. 내가 아까 그 아이에게 밥을 나누었듯 저들도 우리에게 제 마음을 나눈 게지. 모든 것은 그렇게 돌고 도는 법이다. 그것이 연기의 법이다. 도담은 여전히 그 말이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밥을 주었을 때 그 여자아이가 웃었고 할머니가 밥을 주었을 때 자신이 행복했다는 것. 공양을 마친 두 사람은 강물에 손을 씻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배는 불렀다. 스님, 이제 절에 갑니까? 그래.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지. 오늘 내가 본 것, 들은 것, 나눈 것을 마음에 잘 담고 가자꾸나. 해안 스님은 다시 묵직해진 바루를 어깨에 메었다. 도담은 스님의 손을 잡았다. 돌아가는 길 십리법 꽃길은 아침과는 또 다른 풍경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개장터를 등지고 쌍계사로 돌아가는 십리법 꽃길은 아침에 내려올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새벽의 스산함은 간데없고 늦가을의 오후 햇살이 붉고 노란 단풍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길은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도담의 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배가 부른 탓도 있었지만 난생 처음 겪어본 장터의 활기와 탁발의 경험이 내 살배기 아이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핀 탓이었다. 아이는 스님의 손을 놓고 앞으로 뛰어나가며 제잘거렸다. 스님, 아까 그 비단 아저씨는 왜 화가 났습니까? 비단이 안 팔려서 그럽니까?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작은 것도 담을 그릇이 없어진단다. 그릇이 없으니 복이 와도 받지를 못하는 게지. 그럼 그 생선 파는 아줌마는 아들이 아픕니까? 몸이 아픈 것인지 마음이 아픈 것인지는 모르지. 허나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비의 씨앗이 되어 동전 두 잎으로 피어난 게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밥을 다 줘버렸는데.
배 안 고플까요? 도담이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해안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웃었다. 지금쯤 할머니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러 아주 행복할 게다. 진정한 보시는 움켜쥔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마음으로 기쁨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저도 아까 밥을 주니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이다. 길은 화개천을 끼고 구불구불 이어졌다. 물소리는 아침보다 한결 유순해져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이 눈부셨다. 그때 도담이 앗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길석 커다란 바위 틈 사이였다. 이미 모든 풀들이 누렇게 시들어버린 늦가을의 길가에 믿을 수 없게도 새하얀 꽃 한 송이가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서리를 몇 번이나 맞았을 터인데도 그 꽃잎은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했다. 하얀 꽃잎 가운데 샛노란 꽃술이 박혀있는 들국화였다. 스님, 스님, 꽃입니다. 꽃이 웃고 있습니다. 도담은 홀린 듯 꽃을 향해 달려갔다. 그것은 참으로 기묘한 아름다움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계절의 끝자락에서 홀로 피어난 생명이었다. 척박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며 가장 환한 빛깔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와, 예쁘다. 도담은 쪼그려 앉아 꽃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장터에서 본 그 어떤 화려한 비단보다, 그 어떤 맛있는 떡보다, 그 어떤 반짝이는 은부치보다 아름다웠다. 순수하고 맑고 강인했다. 오늘 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예쁩니다. 아까 주운 단풍잎보다 100배는 더 예쁩니다. 아이는 황홀경에 빠진 듯 중얼거렸다. 해안 스님도 그 옆에 멈춰 섰다. 노승은 말없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꽃과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스님의 깊은 눈에 꽃의 하얀 빛과 아이의 순수한 감탄이 함께 어렸다. 그렇구나. 참으로 장하다. 저 작은 생명이 저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피워냈구나. 해안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도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렇게 예쁜 것은 부처님께 드려야 해. 아까 장터에서 보시를 했던 기억, 자신이 밥을 나누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스님이 말씀하셨다. 스님, 도담이 벌떡 일어섰다. 이 꽃 부처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보시면 아주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초롱초롱 빛났다. 해안 스님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꽃을 바라보았다. 도담아, 네 스님, 그 꽃은 피어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저 바위 틈이 저 꽃의 집이고 저 바람이 저 꽃의 벗이다. 하지만 도담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여긴 춥고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까? 부처님 앞 따뜻한 법당에 두면 꽃도 더 행복할 겁니다. 제가 부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까 밥을 나눈 것처럼 이것도 보시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배운 가장 좋은 단어를 사용했다. 해안 스님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4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때로는 알비란 깨어짐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노승은 알고 있었다.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겪어 아는 것 하나가 더 깊은 법이었다. 내 마음이 정이 그렇다면 스님이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도담의 작은 손이 움직였다. 또각 가냘픈 줄기가 꺾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담은 하얀 들국화를 손에 쥐고 환호성을 질렀다. 잡았습니다. 스님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아이는 꽃을 보물처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바로 그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바위 틈에 피어 있을 때 그토록 당당하고 굳건했던 꽃이 아이의 손에 들리자마자 마치 힘을 잃은 듯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던 하얀 꽃잎이 어쩐지 그늘진 아이의 소나귀에서 조금은 시무룩해 보였다. 도담은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어서 가요, 스님. 부처님께 어서. 해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꽃이 꺾여나간 바위 틈의 상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묵묵히 지팡이를 짚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산사로 돌아오는 남은 길 내내 도담은 꽃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꽃이 시들새라 입김을 호 불어주기도 하고 햇볕을 가려주려 제 작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쌍계사 일주문에 다다랐을 때 도담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꽃을 든 손만은 굳건했다. 다 왔다. 꽃아, 여기가 우리 절이야. 이제 부처님 뵈러 가자. 아이는 대웅전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불단 앞 정성스레 놓인 맑은 물그릇 감로수에 자신이 꺾어온 들국화를 꽂았다. 부처님,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입니다. 도담은 뿌듯한 마음으로 합장 반배를 올렸다. 하얀 꽃은 자애로운 부처님의 미소 앞에서 그러나 어딘지 위태롭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그 모든 광경을 법당 문 밖에서 짙어지는 산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목탁 소리가 쌍계사의 잠을 깨웠다. 도담은 어제 하루 종일 걸었던 탓에 솜니불 속에서 꼼짝도 하기 싫었다. 도담아, 일어날 시간이다. 해안 스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다. 10분만. 아니, 5분만 더. 도담이 칭얼거리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내가 부처님께 올린 꽃이 아침 문안을 기다리고 있겠다. 그 말에 도담은 번쩍 눈을 떴다. 꽃. 어제 자신이 바친 그 예쁜 들국화가 생각났다. 아이는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도 가다듬지 못한 채 차가운 마루를 가로질러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늦가을 새벽의 공기는 폐부까지 얼릴 듯 차가웠지만 아이의 마음은 뜨거웠다. 부처님이 내 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침 햇살을 받으면 더 예쁘겠지? 설렘을 안고 법당 문을 활짝 열었다. 부처님, 좋은 아침. 낭낭하던 아이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불단 위 향로의 연기 사이로 보이는 것은 어제의 그 맑고 하얀 꽃이 아니었다. 꽃은 죽어 있었다. 하얗던 꽃잎은 갈색으로 변해 오그라들었고 꼿꼿했던 줄기는 힘없이 꺾여 물그릇 가장자리에 겨우 머리를 걸치고 있었다. 샛노랗게 빛나던 꽃술은 검게 변해 볼품없이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꽃이 아니었다. 아름다움이 사라진 차가운 주검이었다. 아! 도담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아이의 작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꽃아, 왜 그래? 아파? 도담은 재단 앞으로 달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꽃을 만졌다. 바스락. 손길이 닿자마자 가장자리에 꽃잎 하나가 부서지듯 떨어져 내렸다. 그 순간 아이의 큰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흡. 울음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스님. 꽃이 죽었어요. 내 꽃이 죽어버렸어요. 도담은 법당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부짖었다. 어느새 다가온 해안 스님이 도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담아, 스님, 어떡합니까? 내가 부처님께 드린 선물인데. 왜?
왜 죽었습니까? 부처님이 화나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선의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에 대한 혼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었다. 내가 죽였어. 바위 틈에 그냥 두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스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어제 해안 스님이 했던 말, 꽃은 피어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라는 말이 비수처럼 아이의 마음에 꽂혔다. 흐앙. 스님, 내가 꽃을 죽였습니다. 내가 나빠서. 도담은 해안 스님의 장삼 자락을 붙잡고 통곡했다. 해안 스님은 아이를 억지로 달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묵묵히 앉아 아이가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업을 온전히 마주할 시간을 주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우웅하고 산 전체를 울렸다. 그러나 도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제 손으로 죽게 만든 작은 생명에 대한 슬픔만이 아이의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예불이 시작되고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도담은 독경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시든 꽃이 담긴 물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아름다움에 대한 환희가 하루아침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상실감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공양 시간에도 도담은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했다. 스님,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 마음이 아프면 곡기도 끊어지는 법이지. 해안 스님은 억지로 밥을 권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바로를 묵묵히 비울 뿐이었다. 공양을 마친 뒤 도담은 평소 하던 마당 쓸기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키만 한 댄잎 빗자루를 구석에 세워둔 채 대웅전 앞 툇마루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까 법당에서 떨어진 갈색으로 변한 꽃잎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왜 사라지는 걸까? 예쁜 것은 왜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걸까? 내 살배기 동자승은 가짐이 곧 이름의 시작임을,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첫 번째 진리를 온몸으로 앓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아이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그런 도담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노승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아이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깊었다. 울거라 도담아. 실컷 울거라. 그 눈물이 내 마음의 밭을 적셔야 새로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느니라.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도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흑흑하고 어깨를 들썩이는 소리만 남았을 때 해안 스님이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왔다. 도담아. 네 스님. 그 꽃이 가엾으냐? 네. 내가 그 꽃을 죽인 것 같아. 내 마음이 아프냐? 네. 제가 꺾어서 제가 죽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그 꽃의 인연을 바꾸었다. 스님은 시든 꽃이 담긴 물그릇을 들고 나왔다. 이제 이 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어야겠다. 같이 가겠느냐? 도담은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제자리. 그렇다. 모든 것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법이다. 가자. 이 꽃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배웅해 주어야지. 해안 스님은 시든 꽃을 든 채 앞장섰다. 도담은 스님의 뒤를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어제 그 십리벚꽃길, 하얀 들국화가 피어있던 바위 틈을 향하고 있었다. 다시 걷는 십리벚꽃길은 어제와 같은 길이었으나 전혀 다른 길이었다. 어제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빛나던 길이었고 돌아올 때는 뿌듯함과 기쁨으로 물들었던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 해안 스님의 뒤를 따르는 도담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햇살은 어제처럼 따사롭게 쏟아졌지만 도담의 눈에는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다. 붉게 타오르던 단풍잎들은 이제 곧 떨어져 썩어갈 존재로만 보였다. 화개천의 물소리는 유쾌한 노래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간의 무서운 재촉처럼 들렸다. 도담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다. 해안 스님은 시든 꽃이 담긴 물그릇을 든 채 묵묵히 앞서 걸었다. 노승의 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일정했다. 그 고요함이 도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스님. 한참을 말없이 걷던 도담이 겨우 입을 열었다. 네, 도담아. 꽃이 많이 아팠을까요? 해안 스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뿌리에서 잘려나왔으니 물을 그리워하며 목이 말랐을 게다. 따뜻한 흙 이불을 떠났으니 밤새 법당의 찬 기운에 몸이 시렸을 게다. 바람과 햇볕 곁에 있던 바위 친구들을 그리워했을 게다. 스님의 담담한 대답이 도담의 가슴을 작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음에 젖어들었다. 그렇지. 너의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그 꽃의 인연을 그리로 이끌었다. 그것이 너의 업이다. 업이 나쁜 겁니까?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다, 도담아. 업이란 그저 내가 한 행위 그 자체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낳는단다. 너는 어제 아름다움을 취하는 행위를 했고 오늘 그 아름다움이 쓰러지는 결과를 맞이한 게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다시 걸었다. 길가에 어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들국화가 피어 있었다. 어제 그 꽃보다는 작고 볼품없었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담은 그 꽃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다. 스님, 저 꽃도 죽습니까? 도담이 다급하게 물었다. 해안 스님은 그 꽃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꽃을 바라보았다. 물론이다. 이 세상에 피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시드는 법이다. 이것이 무상이다. 싫습니다. 저는 무상이 싫습니다. 예쁜 것은 영원히 예쁘면 안 됩니까? 도담이 거의 소리치듯 외쳤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도담의 부은 눈을 바라보았다. 도담아, 만약 저 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으로 좋은 일일까? 네. 그럼 맨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내년 봄에 새로 피어날 꽃들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하느냐? 묵은 꽃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데 새 생명이 어찌 싹을 틔우겠느냐? 도담은 말문이 막혔다. 시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은 나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숭고한 약속이다. 저 붉은 단풍잎이 떨어져야만 내년 봄에 새파란 잎이 돋아날 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스님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우리가 슬픈 까닭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너의 그 가지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 한참을 더 걸어 드디어 어제 그 바위 틈에 도착했다. 가장 융숭한 대접을 받던 꽃이 사라진 자리. 그곳은 마치 큰 상처라도 난 것처럼 휑했다. 꺾인 줄기 밑동이 갈색으로 말라붙어 어제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도담은 그 텅 빈 자리를 보자 참았던 울음이 다시 와하고 터져나왔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났다. 꽃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흐엉. 아이는 바위 틈에 이마를 대고 엉엉 울었다. 해안 스님은 그런 도담이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슬픔은 억지로 막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다 쏟아내야만 비로소 멎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멀찍이 나뭇가지에 앉아 이 기이한 광경을 고개를 갸웃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흑 하고 어깨를 들썩이는 소리만 남았을 때 해안 스님이 손에 들고 있던 물그릇을 아이 앞에 내밀었다. 자, 도담아. 내가 데려왔으니 내가 돌려보내 주거라. 이 꽃의 마지막 길을 내가 배웅해 주어야지. 도담은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 축 늘어져 죽어버린 꽃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시든 꽃을 꺼내 들었다. 어제는 그토록 환희에 차서 쥐었던 그 꽃이었다. 아이는 시든 꽃을 꺾였던 바위 틈 그 상처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꽃아, 다시 집으로 왔어. 내가 미안해. 도담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내 살배기 동자승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참회였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와 시든 꽃잎을 가볍게 흔들었다. 마치 아이의 사과를 받아주기라도 하듯 해안 스님도 그 옆에서 묵묵히 합장하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까, 스님? 도담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끝났느냐? 해안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반문했다. 아니다, 도담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시작이요? 해안 스님은 도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죽음과 사라짐이다. 허나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다. 너의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스님은 도담을 바위 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거라. 내가 울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슬픔의 한가운데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도담은 해안 스님의 말에 따라 눈물을 훔치고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다. 스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시든 꽃과 꺾인 줄기, 그리고 축축한 흙먼지만 보일 뿐이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없단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꽃이 있던 자리, 그 꽃잎이 떨어져 덮인 흙을 스님의 손처럼 가만히 헤쳐보아라. 해안 스님은 자신의 길고 마른 손가락으로 시든 꽃잎이 떨어진 흙바닥을 가리켰다. 도담은 주저했다. 죽어버린 꽃을 다시 만지는 것이 두려웠다. 괜찮다. 두려워 말거라. 진실은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느니라. 도담은 용기를 내어 작은 손가락으로 젖은 흙과 부서진 꽃잎들을 조심스럽게 헤집었다. 흙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바로 그때 손가락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작은 것이 만져졌다. 이게 뭐지? 흙먼지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은 흙보다 더 단단하고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도담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아주 작고 검고 볼품없는 먼지 같은 알갱이였다. 스님, 이게 뭡니까? 그냥 딱딱한 흙 아닙니까? 해안 스님은 그 알갱이를 받아들고는 자신의 눈높이로 들어 올렸다. 도담아, 이것이 흙으로 보이느냐? 너는 지금 1000개의 봄을 손에 쥐고 있구나. 1000개의 봄이요? 해안 스님은 도담의 작은 손바닥을 펴게 했다. 그리고 그 검은 알갱이 씨앗 몇 토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란다. 씨앗이요? 그렇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하얀 꽃, 그 샛노란 꽃술, 그 맑은 향기, 그 모든 것이 이 작고 볼품없는 알갱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단다. 도담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스님, 이건 안 예쁩니다.
향기도 안 납니다. 그냥 까만 돌멩이 같습니다. 그렇지. 지금은 내 눈에 그리 보일 게다. 해안 스님은 도담의 곁에 쪼그려 앉아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도담아, 꽃은 왜 아름다운 줄 아느냐? 예쁘니까요. 아니다. 저 씨앗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해 피어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꽃은 저 씨앗을 맺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너는 그 찬란한 과정을 본 게지. 스님은 시든 꽃을 가리켰다. 저 꽃은 죽은 것이 아니다. 제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력을 이 작은 씨앗에게 남김없이 물려주고 이제 편히 쉬러 흙으로 돌아간 게야.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회향이다. 회향. 그래. 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씨앗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스님은 도담의 손에 쥔 씨앗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씨앗은 이제 긴 잠을 잘 게다. 내가 춥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이 차가운 흙 속에서 겨울잠을 잘 게야. 저기 지리산 봉우리에 하얀 눈이 쌓이고 이 바위 틈이 꽁꽁 얼어붙어도 이 씨앗은 그 안에서 웅크린 채 견뎌낼 것이다. 도담은 스님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이 골짜기에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얼었던 화개천이 녹아내리고 내가 쫓아다니던 그 다람쥐가 다시 꼬리를 흔들 때쯤 바로 그때 이 씨앗이 잠에서 깨어날 게다. 잠에서 깨어납니까? 그렇지. 흙 이불을 뚫고 작은 싹을 틔우고 다시 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너의 무릎만큼 자라나. 마침내 내가 보았던 그 눈부시게 하얀 꽃을 다시 피워낼 게다. 도담의 눈이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커졌다. 슬픔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이었다. 그럼 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해안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모습을 바꾸어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스님은 도담의 손을 감싸 쥐었다. 씨앗의 단단함과 아이의 작은 손, 그리고 노승의 주름진 손이 하나로 겹쳐졌다. 도담아, 이것이 바로 윤회다. 윤회. 그래.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모습을 바꾸어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이다. 꽃이 씨앗이 되고 씨앗이 다시 꽃이 되는 것처럼 물이 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다시 강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너의 슬픔, 너의 기쁨, 너의 생명 또한 그 거대한 바퀴 속에서 함께 돌고 있는 게야. 도담은 자신의 손바닥에 쥔 작은 씨앗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검고 볼품없는 알갱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내년에 다시 만나자는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명의 장엄한 약속이었다. 스님. 도담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 자국이 없었다. 그 대신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맑은 빛이 어렸다. 그럼 제가 꽃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까? 너는 그저 꽃이 씨앗이 되는 과정을 도왔을 뿐이다. 그리고 그 덕에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 꽃은 내게 마지막까지 가장 큰 가르침을 베푼 너의 스승이었던 게다. 도담은 손에 쥔 씨앗을 가슴께로 가져왔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꽃. 스승님. 아이는 씨앗을 향해 그리고 시든 꽃을 향해 마지막으로 바위 틈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길. 세 번째로 걷는 십리법 꽃길은 또다시 새로운 풍경을 도담에게 선사했다. 아이의 손에는 아까 그 바위 틈에서 얻은 작은 씨앗 몇 톨이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다. 도담은 혹시라도 씨앗을 떨어뜨릴까봐 작은 주먹을 굳게 쥐고 걸었다.
이제 붉은 단풍잎은 쓰러져갈 존재가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키워낼 걸음으로 보였다. 화개천 물소리는 멈추지 않는 윤회의 노랫소리로 들렸다. 스님, 도담이 맑아진 목소리로 해안 스님을 불렀다. 그래, 도담아. 저기 날아가는 새도 윤회합니까? 물론이지. 저 새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 풀을 틔우고 그 풀을 벌레가 먹고 그 벌레를 다른 새가 먹고 모든 것이 그물처럼 얽혀 돌고 돈단다. 그럼 스님도요? 저도요? 그렇고 말고. 스님도 언젠가는 이 지리산의 흙먼지가 되어 내가 딛고 선 이 길의 일부가 될 게다. 싫습니다. 스님은 흙먼지 되지 마십시오. 도담이 발끈하며 외쳤다. 해안 스님은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흙먼지가 되는 것이 왜 싫으냐? 흙먼지가 되어야 내가 매일 아침 쓸어내는 저 마당의 티끌이 되고 내가 공양하는 밥을 키워낸 쌀알이 되고 내년 봄 너를 찾아올 저 들국화의 꽃잎도 될 수 있는데 이 몸뚱이에 갇혀있는 것보다야 천만 배는 더 자유롭지 않겠느냐. 도담은 그 말이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자유롭다는 말과 꽃잎이 된다는 말은 왠지 좋게 들렸다. 그럼 스님이 꽃잎이 되면 제가 안아줄 겁니다. 고맙구나. 내가 나를 안아주면 나는 내 뺨에 향기를 묻혀줄 게다. 어느새 두 사람은 쌍계사 일주문 앞에 다다랐다. 절 마당에는 다른 스님들이 저녁 공양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도담은 그들을 지나쳐 곧장 어디론가 뛰어갔다. 아이가 달려간 곳은 대웅전이 아니었다. 어제 자신이 꺾어온 꽃을 꽂았던 그 불단 앞이 아니었다. 도담이 멈춘 곳은 공양간 뒤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텃밭 귀퉁이였다. 스님들이 봄이면 상추를 심고 가을이면 물을 심는 그저 평범한 흙이 있는 곳이었다. 도담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어제 꽃을 꺾었던 그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제사 음식을 만지듯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작은 웅덩이가 만들어지자 도담은 그동안 굳게 쥐고 있던 주먹을 폈다. 손바닥에는 땀으로 축축해진 검은 씨앗들이 붙어 있었다. 꽃 스승님. 도담은 씨앗들을 흙구덩이 속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여기가 이제 새 집입니다. 아이는 흙을 덮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흙을 톡톡 가볍게 다독였다. 마치 잠자는 아기를 재우듯 다정했다. 겨울에 춥지요? 흙 이불 잘 덮고 푹 주무십시오. 도담은 어디서 봤는지 주변에 있던 마른 낙엽 몇 개를 주워다가 흙 위를 덮어주었다. 이건 이불입니다. 더 따뜻할 겁니다. 모든 것을 마친 도담은 그 흙무덤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까 바위 틈에서처럼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아이는 경전을 외울 줄 몰랐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담아 속삭였다. 춥지 마세요. 무섭지 마세요. 제가 매일 보러 올게요. 봄에 꼭 다시 만나요. 약속입니다. 그때 해안 스님이 도담의 등 뒤에 조용히 다가와 섰다. 노승은 아이의 그 작은 뒷모습에서 하나의 진리가 완성되는 순간을 보았다. 도담아, 네 스님. 지금 내가 한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니라. 네, 저는 흙에 심었는데요. 부처님께 안 드렸습니다. 해안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은 저 법당의 금빛 불상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스님은 도담이 묻은 흙을 가리켰다. 저 흙 속에, 저 씨앗 속에, 그리고 내년에 다시 피어나고자 하는 저 생명의 약속 속에 진짜 부처님이 숨쉬고 계신 게다. 스님은 도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너는 오늘 죽은 꽃을 불단에 올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님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드린 것이다. 내가 오늘 행한 이 약속과 기다림이 그 어떤 꽃보다 향기롭고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공양이니라. 도담은 스님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슬프거나 아프지 않다는 것. 대신 무언가 따뜻하고 든든하고 희망찬 기운이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지리산 골짜기에 우웅하고 울려 퍼졌다. 도담은 흙이 묻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더 이상 꽃을 꺾은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심은 손이었다. 아이는 해안 스님의 손을 꼭 잡고 범종 소리를 따라 법당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날 이후 도담의 하루는 텃밭의 작은 흙무덤에서 시작되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채 울리기도 전 아이는 누구보다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 꽁꽁 언 발을 동동 구르며 텃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덮어준 낙엽 이불 위에 또 다른 이불을 얹어주었다. 꽃 스승님, 밤새 추우셨지요. 오늘은 제가 마른 짚을 더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공양간에서 얻어온 마른 짚을 흙무덤 위에 정성스럽게 덮었다. 마치 어미 새가 둥지를 보살피듯 지극한 정성이었다. 지리산의 겨울은 혹독했다. 산사의 거대한 지붕은 두꺼운 눈에 짓눌려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화개천에 요란하던 물소리도 얼음장 밑에 갇혀 숨을 죽였다. 쌍계산은 거대한 침묵의 왕국이 되었다. 모든 생명이 멈춘 듯한 정멸의 시간이었다. 도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텃밭을 찾았다.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제 작은 몸으로 바람을 막아서며 흙무덤이 파헤쳐지지 않도록 지켰다. 도담아, 이리 오너라. 그러다 얼어 죽겠다. 공양간 보살이 안쓰러워 불렀지만 도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지금 꽃 스승님이 겨울잠을 주무십니다. 그 작은 흙무덤은 내 살배기 동자승에게는 살아있는 부처여 지켜야 할 화두였다. 해안 스님은 그런 도담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노승은 아이의 행동을 칭찬하지도 꾸짖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가 스스로의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의 법을 세워가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도담이 언손을 호호 불며 텃밭에서 돌아오자 해안 스님이 아이를 방으로 불렀다. 스님 부르셨습니까? 도담아. 춥구나. 네. 몹시 춥습니다. 꽃 스승님도 아주 추우실 겁니다. 해안 스님은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도담아. 저 씨앗이 왜 하필 이토록 추운 겨울에 흙 속에 묻혀야 하는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아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씨앗이란 저 모진 추위와 어둠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제 안의 생명을 깨울 힘을 얻는단다. 저 겨울에 시련이 없으면 씨앗은 자신이 싹을 틔워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어 버릴 게다. 내가 지금 춥다고 느끼는 저 바람이 실은 씨앗을 깨우는 가장 따뜻한 죽비 소리인 게야. 도담은 뜨거운 찻잔을 쥔 채 스님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추위가 죽비 소리라고. 아이는 어렴풋이나마 기다림이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견뎌내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지리산의 겨울이 깊어갔다. 도담은 하루에 한 뼘씩 자라는 듯 산사의 규율에 제법 익숙해졌다. 새벽 예불에도 졸지 않았고 공양간의 허드레실도 제법 야무지게 해냈다. 하지만 텃밭의 흙무덤을 돌보는 일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자신만의 수행으로 삼았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 지리산 능선을 넘는 바람의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칼날 같던 바람은 어느새 솜털처럼 부드러워졌고 꽁꽁 얼어붙었던 화개천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얼음장을 깨고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멈추었던 물소리가 돌아왔다. 봄이었다. 쌍계사 경내의 매화나무가 가장 먼저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렸다. 도담의 마음은 그 꽃망울보다 더 조급해졌다. 스님, 매화가 폈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텃밭으로 달려가 흙무덤을 덮었던 집과 낙엽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축축하고 검은 흙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뜰에는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나고 처마 밑에는 제비가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담의 흙무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스님. 어느 날 저녁 도담이 울상이 되어 해안 스님을 찾았다.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봄이 왔는데 꽃 스승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아이의 눈에 다시 불안감이 어렸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흙 이불을 너무 두껍게 덮었습니까? 아니면 씨앗이 정말로 죽어버린 겁니까? 해안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텃밭으로 나갔다. 도담아, 부처님의 법을 보아라. 저 매화는 매화의 때에 피고 저 산수유는 산수유의 때에 피는 법이다. 들국화만의 때가 있는 게지. 모든 인연은 재촉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진정으로 저 씨앗의 생명력을 믿는다면 이렇듯 조급해할 것이 없다. 싹은 이미 흙 속에서 제 길을 찾고 있느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날 밤 봄비가 촉촉이 내렸다. 도담은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다. 밤새 내린 비로 세상은 맑게 씻겨 있었고 흙냄새가 상쾌하게 코를 찔렀다. 도담은 여느 때처럼 텃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토록 기다렸던, 꿈에서도 그렸던, 그 검고 딱딱하던 씨앗이 있던 바로 그 자리. 젖은 흙을 뚫고 이 세상의 모든 빛을 처음 머금은 듯 눈부시게 맑은 연두빛. 작은 떡잎 두 장이 하늘을 향해 수줍게 손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꽃이 아니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연약한 싹은 도담의 눈에는 지난 가을의 그 어떤 들국화보다 지리산의 그 어떤 거대한 나무보다 더 장엄하고 거룩해 보였다. 오셨구나. 도담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이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정말 오셨구나.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가을의 슬픔과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환희의 눈물이었고 생명의 약속을 확인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이는 싹을 만지지 않았다. 꺾으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살아있는 부처를 경배하듯 그 작은 싹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스님, 오셨습니다. 꽃 스승님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도담은 해안 스님의 방으로 달려가 노승의 손을 끌고 텃밭으로 내달렸다. 해안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아이의 손에 이끌려 텃밭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제자 도담이와 자신의 또 다른 제자인 저 작은 싹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스님, 보십시오. 저것입니다. 도담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싹을 바라보았다. 그래, 보았느냐 도담아. 저것이 내가 지난 가을에 울면서 보냈던 그 꽃이다. 하지만 모습이 다릅니다. 아주 작고 꽃도 없습니다.
모습은 다르지. 허나 그 생명은 하나다. 해안 스님이 도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흙에 묻혀 긴 겨울을 나고 마침내 봄을 만나 다시 싹을 틔우는 것. 그것이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무상이요. 내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윤회의 참모습이다. 스님은 도담의 어깨를 감쌌다. 너는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우는 아이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보고 웃을 줄 아는 수행자가 되었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해안 스님은 저 멀리 자신들이 걸었던 화개장터길을 바라보았다. 저 싹은 내가 장터에서 나눈 그 주먹밥의 자비가 틔운 것이요. 내가 흘린 참회의 눈물이 자라게 한 것이며 너의 기다림이라는 공양이 마침내 피워낸 것이다. 스님은 다시 싹을 바라보는 도담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저토록 귀한 생명을 꺾어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기쁘게 바라볼 줄 아는 너의 지금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을 버린 무소유의 마음이다. 너는 오늘 긴 수행길의 첫걸음을 비로소 떼었구나. 도담은 스님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도 좋았다. 그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저 작은 생명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스님. 그래, 도담아. 꽃이 참 따뜻합니다. 해안 스님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지리산의 봄 햇살보다 더 따뜻했다. 그래, 도담아. 생명은 본래 따뜻한 것이니라. 늦가을의 수행길에서 시작된 노승과 동자승의 이야기는 그렇게 봄의 텃밭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지리산 쌍계사의 범종 소리가 그 모든 생명의 귀환을 축복하듯 산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